어린 양 되시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손에 들린 인봉된 책을 취하고 그 인을 떼심으로 그리스도의 심판 계시가 시작되었다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그리스도께서 첫째 인을 떼기 시작하여 넷째 인을 뗄 때까지는 말탄 자가 나타나 말하였습니다. 그런데 다섯째 인부터는 양상이 좀 다릅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섯째 인을 떼자 하나님의 보좌 제단 아래서 하나님께 크게 간구하는 소리가 들립니다. 이는 죽었으나 영화롭게 된 성도들이 박해자들로 말미암아 시련을 당한 것에 대한 간구입니다. 이 땅에서 박해를 받고 순교를 당하여 영화롭게 된 성도들은 하나님께 박해자들을 심판하여 하나님의 의로움을 나타내 주시기를 구한 것입니다. 그리고 여섯째 인은 순교당한 성도들의 간구에 대한 응답으로 하나님은 믿지 않는 세상에 대해 마지막 심판을 행하십니다.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면서 마지막 때 하나님이 어떻게 이 세상을 심판하시는지 은혜를 나누며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순교를 당한 영혼들의 간구입니다. 본문 9절 10절에 다섯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라고 하였습니다. 여기서 내가 보니란 요한이 환상 중에 보니 이전에는 강력한 파괴력을 가진 말탄자들이 등장하여 재앙을 선포하였는데 이번에는 그 전과는 달리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 증거 때문에 죽임을 당한 성도들의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기 제단은 하늘의 제단을 말하는데 모세 시대의 땅에 있던 성소의 제단은 이 하늘 제단의 모형이었던 것입니다. 그림자였다는 것이죠. 이 제단 아래에서 순교자들의 영혼이 하나님께 드린 산 제물로 드려졌음을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보아서 말세의 교회가 복음을 위해 많은 핍박을 받아 순교가 있을 것임을 암시한다 할 것입니다. 한마디로 이들은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때문에 그리스도를 위하여 죽임을 당한 자들인데 아직 자들은 공적으로 신원되지 않은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의인들을 죽인 악인들이 아직 처벌을 받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성경이 우리에게 시사하는 것은 악은 반드시 심판받는 것이고 우리가 믿음으로 인하여 당하였던 모든 고난과 핍박과 죽음은 주가 들어 보상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단 안에 있는 순교를 당한 영혼들이 부르짖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죽음을 당한 영혼들은 하나님의 제단 아래에 모여 대주제이신 주님께 무엇을 큰 소리로 기도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이 땅에 거하는 자들, 불신자들로 악인들의 손에 의하여 죽임을 당하여 흘린 피에 대하여 갚아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순교를 당한 영혼들은 절대적 권력을 가지신 대주제, 즉 그리스도께서 언제까지 참고 기다릴 것인지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대주제이신 그리스도께서 응답하십니다. 11절에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쉬되 그들의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라고 했습니다. 여기 흰 두마리는 세마포 흰옷으로서 믿음의 순교를 지키고 승리한 자들에게 주는 옷입니다. 그래서 믿음을 끝까지 지키는 자에게 이 옷을 입혀주기 때문에 이 옷을 입는 자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말할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두루마기를 주시면서 뭐라고 하시느냐 하면 아직 잠시 동안 쉬면서 기다리라고 하십니다.
잠시 동안 쉬면서 그들의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순교를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잠시 동안이라는 말은 우리가 말하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으로 순교를 당하여 의인이 충만한 수가 차기까지입니다. 하나님의 시간은 예를 들어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고 하였습니다. 자, 우리는 사실 알 수 없지만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지키기 위해 순교를 당해야 할 숫자가 정해져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는 분명 심판을 위한 순교자의 숫자뿐만 아니라 구원받을 자의 수까지 정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불신자들로 악한 자의 심판은 너희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순교를 당하여 그 수가 차면 이루어질 것이라는 말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그 죄는 갚으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지금은 그 수가 차지 않아서 기다리시라고 하신 것이지 악한 자들을 심판하지 않겠다는 것은 아니라 이 말입니다. 악인의 심판은 반드시 때가 되면 심판하신다는 주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을 전하다가 그 순교자의 수가 차면 제단 아래서 간구하는 순교당한 영혼들의 간구를 들어주실 것입니다. 둘째, 불신 세상은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을 받습니다. 본문 12, 13절에 내가 보니 여섯째 인을 떼실 때에 큰 지진이 나며 해가 검은 돌로 짠 상복같이 검어지고 달은 온통 피같이 되며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설긴 열매가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며 라고 했습니다. 해는 검어지고 달은 피같이 되며 별은 무화과나무가 설리고 대풍에 떨어지는 것처럼 땅에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여기 여섯째 인은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한 영혼들의 간구에 대한 응답으로서 하나님이 마지막 심판을 행하심으로 의의를 나타내실 것입니다. 여기서 요한은 어린 양 되시는 그리스도께서 여섯째 인을 떼실 때에 땅에 큰 지진이 일어나는 것을 보았다고 하였습니다. 이 지진은 종말이 다가오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주님은 마지막 때에는 처처의 전쟁과 기근과 지진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였습니다. 그 재앙이 지진으로 지금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지진은 지금까지 우리가 보던 지진과는 전혀 다릅니다. 역사에 기록되어 있는 지진들과는 전혀 다르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조금씩 부분적으로 국지적으로 지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땅이 변동할 정도로 지진이 일어나지는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 지진은 천지가 개벽하는 그런 무서운 지진으로 지향입니다. 도무지 피할 곳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 지진이 있을 때에 어떻게 됩니까? 해가 검은 돌로 짠 상복같이 검어지고 지진이 일어나자 하늘에 있는 천체에도 이상이 생겼습니다. 해가 그 빛을 잃어버리고 검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달은 온통 피같이 되었다고 하였습니다. 마치 해가 지고 저녁 노을이 질 때의 모습과 같이 달이 피같이 검어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별들도 가만히 있지를 않습니다. 하늘의 별들이 땅에 떨어지는데 마치 무화과 나무가 대풍에 흔들릴 때에 아직 익지 않은 설익은 열매가 땅에 떨어지듯 땅에 떨어진다고 하였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지 못한 채로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을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별들이 충돌하지 않고 움직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그것을 무엇으론가 붙잡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중력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별과 별들이 서로 끌어당기는 이 중력에 의해서 서로 충돌하지 않고 제자리를 유지하면서 움직일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제 그 중력을 제거해 버리신다는 것입니다. 그때 별들이 설익은 무화과 나무의 열매와 같이 땅에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땅에서는 지진으로 온통 천체가 개벽을 하고 있는데 하늘에서는 별이 와서 지구와 부딪힙니다. 만일 이 별들이 지구와 충돌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정말로 심각한 재앙이 아닐 수 없습니다. 14절에 하늘은 두루마리가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겨지매라고 했습니다. 해가 빛을 잃고 달이 어두워지고 별들이 땅에 떨어지고 천체 이상이 생기고 그 맑고 아름답던 하늘이 사라지며 땅에서는 여기저기에서 지진으로 산도 움직이고 섬도 움직이고 제자리에 있는 것이 없습니다. 하늘과 땅이 완전히 변한 것입니다. 이 지구상에서 이렇게 총체적인 무서운 지향을 노아 때의 홍수가 있은 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때 사람들은 어떻게 되었다고 합니까? 15절에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모든 종과 자유인이 굴과 산들의 바위 틈에 숨어라고 했습니다. 숨는다고 숨어집니까? 사실 사람들이 굴과 산들의 바위 틈에 숨는다고 했는데 산들이 움직이고 바위들이 움직이는데 어디 숨을 곳이 있겠습니까? 그런데도 산과 바위 틈을 찾고 있습니다. 정말 뭐라 표현할 수 없는 대단한 하나님의 두려운 심판이 아닙니까? 그리고 16절에는 산들과 바위에 말하되 우리 이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차라리 산들과 바위에 맞아 죽겠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 재앙이 어떻게 시작되었다고 했습니까? 이 재앙은 그리스도를 위하여 죽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의 신원이 있었기 때문에, 순교를 당한 자들의 이 신원이 있었기 때문에 그 간구를 들으시고 응답한 것이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 재앙은 불신 세상에 대한 심판인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믿는 자들을 핍박하였던 불신 세상의 악한 자들에게 내려진 재앙인 것입니다. 저들이 이 재앙을 두려워하는 것은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진노의 심판이 임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심판을 받는 자들은 주의 진노하신 얼굴을 참아 보지 못해서 숨을 곳을 찾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17절에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하더라. 아무도 하나님의 진노하신 얼굴 앞에 설 자가 없습니다. 누가 감히 그리스도의 진노의 날을 피할 수 있습니까? 어디 죄 없는 자가 있습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당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 세상입니다. 그들은 불신자들이며 악한 자들입니다. 그들은 마지막에 하나님을 믿는 주의 백성들까지 잡아다가 죽였습니다. 주님은 그들이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죽일 때에 참고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이제 완전한 구원 얻을 순교자의 수가 찼을 때 하나님은 그들에게 진노의 심판을 내리신 것입니다. 그 심판이 너무나 무섭게 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럼 말세지 말에 이러한 대환란과 심판이 있을 텐데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이 세상을 심판하심은 분명 우리 인간들의 죄 때문입니다. 무슨 죄인가 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지 않은 죄입니다. 하나님은 그의 아들 어린 양 되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심판을 피하고 구원을 얻는 길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피하고 구원을 얻으려면 그리스도를 믿으면 되는 것입니다. 자신이 도무지 어찌할 수 없는 죄임을 깨닫고 회개하면 용서받고 새 생명을 얻어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받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고 순종하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참여하게 되고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어떤 환난과 고난을 당하여 죽임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리스도의 은혜로 천국의 보좌에 앉게 되리라는 소망을 가지고 끝까지 믿음을 지켜 승리하는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 불신 세상에서 얻은 명예와 부와 지식으로 천국을 소유하지는 못합니다. 오직 그리스도를 믿고 그 믿음을 끝까지 지켜 사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말입니다. 세상에서 부를 축적하고 우리가 이 땅에서의 명예와 부를 축적하여 편안한 삶을 살기를 원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믿음을 끝까지 지키는 것이 영원한 생명을 얻어 영생 복락을 누리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 참혹한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면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린 양께서는 그리스도께서는 인간의 죄로 인한 이 한란을 명케 하시고 구원하여 하나님의 크신 뜻과 계획을 이루시고자 인간의 몸을 입고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살찌고 피 흘려 죽으셨던 것입니다. 그 예수를 믿고 이 불신 세상에서의 한란이나 공고나 박해를 이겨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린 양 되시는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을 믿고 순종함으로 이 땅에서 겪었던 모든 핍박과 고난들을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의 이 억울함을 하나님은 마지막 때에 들으시고 세상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이 불신 세상에서 어떤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가 있을지라도 끝까지 믿음을 지켜 이기는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생명을 죽음에서 살리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아니면 우리는 구원받을 수도 없고 영생을 얻어 하나님 나라에 갈 수도 없습니다. 세상의 어떤 권세도 우리를 죽음에서 건져낼 수 없으며 대환난을 명케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그 어떤 재물도 지위도 명예도 권설에도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생명이 아닙니까? 그런데 이 세상의 재물이나 지위나 명예나 권세로는 생명을 얻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과 하나님 말씀의 순종뿐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다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붙잡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린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자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의 복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